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주지 않게 되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처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원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섬긴다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자, 먼저 1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주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말을 듣게 됐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모아놓고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 섬겼나?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눈에 전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 애굽에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길갈에서 할례 표피를 제거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할례를 하게 하고 또 여리고성을 7곳밖에 돌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무참하게 참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기브온에게 속아서 기브온 족속을 위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그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땅을 주었어도 여전히 그 땅 안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나안에 그렇게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그들이 정복한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싸워서 정복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산 집이면 당연히 그렇게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누가 사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겠죠. 아합은 하나님을 좋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솔왕 야빈의 병거, 그들의 병거, 가나안 땅에 있는 병거, 시날산의 외투, 금덩어리, 아름다운 옷.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자동차, 명품, 옷, 돈, 재물, 동산, 부동산,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남겨두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때부터 그랬어요. 광야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신음하고 고통하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했습니까? 애굽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애굽 생각하면서 애굽권 얘기하고 애굽 타령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그리고 이미 그들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 취하면 안 될 것들을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지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가나안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그냥 아무런 마음의 어떤 작정이나 어떤 삶의 어떤 변화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정말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 가운데 있길 원하십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 것을 버렸던 것, 놓았던 것, 그것을 다시 취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앞에 것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위의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앞의 것,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앞의 것이지 뒤의 것. 뒤의 것을 붙잡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 지나온 것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거쳐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앞의 것, 위의 것을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개 다 취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으로 위의 것, 하나를 취할 수 있을지언정 두 개 다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어 버리라. 차든지 덥든지 하라. 양쪽 다 두 발을 다 그렇게 걸쳐놓고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라오디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벌거벗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난하다, 곤고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옵티노마, 이 안구, 육안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눈을 떠서 보는 것들로 신앙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애굽에서 봤던 것이고 가나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애굽 생각하면서 가나안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불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넘어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떠난 사람 자꾸 생각해봐야 뭐 하겠어요. 오늘 결혼식을 하지만 떠난 사람 생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함께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련을 버려야 돼요. 자꾸 애굽 생각. 그렇게 고통하며 신용하며 그렇게 구해달라고 해놓고서 구해주니까 그 생각하며 그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러고 산다니까요. 진짜 왕년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뒤에 나오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기를 살잖아요. 오늘을 살잖아요. 지금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신앙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맨날 그냥 지금까지 있는 거 주님의 은혜라. 뭐 이제 추수감사절도 오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냐 이거예요. 우리 이미 섬길 자를 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택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보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우리는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섬기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섬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어떻게 섬겨? 교회 다니는 것으로 섬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헌금하는 거, 물질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뭐 시간으로, 몸으로 봉사해서 내가 섬깁니다. 아니면 내가 입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섬깁니다. 맞습니다. 다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서운 거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그게 섬겨지는 거냐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하나님이 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섬기다, 하나님 섬기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라고요? 경작하다. 이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게 돼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아바드 똑같아요. 섬기다, 경작하다. 아바드 똑같아요. 단어가. 섬기다, 경작하다. 아바드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경작하기를 바라세요. 경작. 농사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밭을 갈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밭 갈래는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 10장 12절 자기 백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기경하라는 이 말이요 반짝거리다. 반짝이게 빛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반짝거리게
빛이 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농사를 짓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이 납니까,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쓰면 빛이 납니까? 뭐 기도를 한 3시간씩 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이 납니까? 따라서 나는 세상에 빛이라.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 빛을 가져야죠. 그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말씀을, 아버지 입의 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려고, 좋은 땅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 거예요. 그 말씀을 가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빛인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인 거예요. 그게 빛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 섬기다라는 건 뭐예요? 그 빛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내 말씀이 되도록, 깨달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나타내셔서 그것을 깨닫게, 그 의미를, 뜻을 알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나가야죠. 아니, 배드민턴장에 와야 칠 거 아니에요.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쳐요?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 말씀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씨를 주세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돼. 그 씨를 누가 주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 원어가 뭡니까? 예호바, 하야, 하바. 그러니까 원어가 계속 그 어근이 나오는 거예요. 하바, 숨을 쉬다.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숨이에요. 숨. 여호와는 숨을 주시는 분이에요. 숨.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뭐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breath of God. 하나님의 감동이 breath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이 하나님의 숨,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빛나게 한다라는 것, 세상에 빛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숨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자 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뭘요? 생기, 숨.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가 생명, 하나님의 숨으로 숨을 쉬는 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이, 첫 사람이. 그래서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죽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숨, 강한 바람, 르하우.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숨을,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말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뭘로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예수께서 자기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서 좀 깨닫지 못해. 그럼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죽으시고 뒤에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많은 열매, 하나님의 그 입에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 섬김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숨을 내쉬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라사대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을 쉬라. 하나님 입에 말씀을 후 불어 넣듯이 그가 다시 사셔서 창세기에 하셨던, 아담에게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시며 숨을 불어 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뭐예요? 섬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섬김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게 우리의 입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따라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이 섬김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냥 발 닦으러 오신 게 아니라, 발 닦아주고 그냥 뭐 기적행하고 그게 아니라 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 입에 말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씀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많은 수고들을 하는 것이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 섬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아예 안 나오는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 밖에 있었던 자리, 어둠 가운데 밖에 있었던 외인이고, 말씀이 없었던 자고, 빛도 없었던 자고, 언약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빛이 비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어떻게 하라? 택하라, 요구하라. 택하라는 말이 원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다. 뭔가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요구하겠습니까?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없는 걸 아는 거잖아. 없는 걸.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요구할 게 없어요. 내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모르면 그냥 그러고 왜 밥 먹어? 이러겠죠. 근데 자기 너무나 배가 고파. 난리가 나겠죠. 예? 완전히 분위기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죄 중에서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 무감각한 거예요.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것이 가해졌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뎌진 거죠. 완악한 마음, 그죠?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뭐예요?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마태복음 9장 19절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누구이겠어요? 씨가 없는 여인하고 고자.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씨는 진짜 그 씨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께서 그 주신 그 숨, 그 말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네? 알아야 복된 거잖아. 근데 그 씨가 없으면 또 씨가 있는 것처럼 사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저렇게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 씨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고자였구나. 내가 씨가 없구나. 내가 잉태하지 못한 해산하지 못한 여자구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게 복인 거예요. 문제는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고 생각. 무슨 천국을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천국 간다고요? 전도 폭발했을 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갑니까?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어려운 거지. 알면 너무 쉬운 거예요. 요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구로치 못한 자요. 그죠? 너희는 애곡하라. 그죠? 이스라엘 딸들이여 통곡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가 소경이고 있다고 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때문에 결단을 해요. 오늘 이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다 백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결단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거든. 하지만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이 내 코에서 내가 들이마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다시 내 입으로 숨을 쉬는 그런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사는 존재는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정은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앞에 두고 우리의 손으로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게 또 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정해놓고 섬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겠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당신이냐 그분이시냐고요. 그냥 다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자기 말로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게 거짓이고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16절 17절 보세요. 똑같습니다. 16절 17절. 그렇게 했는데 섬기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백성이 대답하여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17절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19절에 아주 초를 치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허물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래 섬겨라 그래야지. 못 섬겨 그래요. 너희는 못 섬겨.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다 봤거든요. 우리 그냥 나타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만 보이는 것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아니야 그렇게 못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하기오스 푸니마 깨끗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말이야. 그리고 질투하는 열심이신 하나님은 깨끗한 말,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안 할 것이네. 여러분 너희의 죄와 허물이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타내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하지 않을 것이다. 치우지 않을 것이다. 들어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다른 신으로 섬기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나타낸 것들 그냥 줄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둘 거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나타내셨던 보여주셨던 알도록 해주셨던 그 두었던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의 아들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그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다른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올바로 알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15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언제 해야 되는 거야?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에요. 오늘 해야 되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정하여 주신 것도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낳은 거 오늘. 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오늘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언제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오늘.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겠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원어로 봐도요. 오늘은 욤, 세메론이에요. 일출에서 일몰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시간이에요. 우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일 믿어야지. 내일은 없어요.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우린 늘 오늘을 살아요. 너무나 감사한 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오신다니까요.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일도 오늘이거든요. 우리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하지만 이것이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지라도 그들이 슬피 울며 어두운 가운데 이를 갈며 쫓겨난다잖아요. 그 입에 말씀이 없어서 빈 입만 가지고, 예? 입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 빈 이만 뿌드득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밖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섬기겠습니까? 오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섬김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 그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